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대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할 4,000명의 찬양대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노래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모든 피조물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찬양을 드려야 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감격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기인합니다. 교회의 찬양대원은 교회의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회중의 예배에 있어서 풍성한 영성을 진작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체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합니다. 찬양은 어떠해야 하며 누구를 향하여 드려져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찬송이라는 용어가 한 400여 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찬양의 대상은 한결같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찬송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찬송이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영혼의 노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노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그 깊고 오묘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찬양은 제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야 하고 인간에게 후대하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그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성도의 신앙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간과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비신앙인들을 배척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선교적 차원이 아닌 예배적 차원에서 아무리 교회의 규모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대원이거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인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크리스천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여야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찬양대원이나 특송하는 자는 세례교인 이상의 성도 중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입술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나 제물은 매우 다양한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을 부르는 방법은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태도는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원의 자세입니다. 역대상 9장 33절을 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의 찬양대원들은 거룩하게 구별받은 레위인들 중에서 그것도 족장들 가운데서 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도야하기 위하여 골방에서 그 연마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찬양대원의 기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중생한 자여야 합니다. 찬양대원이 먼저 기본적인 자세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음악적 재질을 타고나야 합니다. 찬양대원은 음악적 재질을 천부적으로 타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재질을 주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재질에 따라 일생을 봉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대원은 좋은 음성을 타고나야,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재질을 타고나야 적세적소에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리이고 최대의 능률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적 재능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질은 꾸준히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석도 연마되어야 빛나듯이 재질은 전문적으로 개발되어야 재능이 됩니다. 찬양대원은 그의 음악적 재질을 꾸준히 연마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재능이 탁월할수록 그것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대원의 심령적 자세는 먼저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봉사가 그러듯이 찬양대원의 봉사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찬양, 그것은 외식적이며 위선입니다. 그리고 협동적이어야 합니다. 찬양대원의 찬양은 개인과 회중이 조화를 이룬 찬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생명들의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화합과 협동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들 가운데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찬양에 있어서 화음과 조화는 찬양을 보다 높은 예술성으로 승화시키는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영감이 풍부해야 합니다.
찬양대원의 찬양은 영혼의 노래여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정성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의 외적인 자세는 먼저 단정해야 합니다. 찬양대원은 오미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그 자체가 단정해야 합니다. 복장과 자세가 다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지한 자세여야 합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은 마땅히 진지한 태도로 찬양해야 합니다. 경망한 태도나 거짓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락한 자세여야 합니다. 그 얼굴에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 노래하는 모습 속에 넘쳐 흘러야 합니다. 찬양한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대원의 사명입니다. 공통된 성도의 사명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명령하셨고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찬양대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궁극적인 사명을 돕는 찬양대의 사명을 잘 기억하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며 하였던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의무감을 초월하고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과 경배를 전문적으로 드리는 청지기로 세웠음을 인식하고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이죠. 찬양대는 구약교회 때부터 성전제단 곁에서 예배 시에 예배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찬양대는 목회자를 도와 예배의 인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교독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찬양대는 인도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찬송은 목회자의 설교를 도우며 회중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만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회중의 예배의 영성을 풍부케 하여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표출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갖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을 대신하여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대는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속적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과 성대를 주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섭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찬송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즉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라고 말하죠. 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뜻을 증거하는 것은 찬양대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원래 종교의 성질을 종교학에서는 논리나 철학을 초월한 예술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머리와 추론이 아니라 영감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의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죄인들의 마음이 열려 회개하게 되고 근심 걱정에 억눌려 있던 성도들의 짐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대원 여러분,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찬양대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이라면 더더욱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